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예수를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이렇게 종의 형체로 마침내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만큼 인자이신 예수께서 인자의 마음을 품으시면서 지극히 낮아진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가 꼭 가져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맨 앞에 있는 그 전제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다시 말씀하면 근본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그 자격으로, 하나님과 동등되는 자격으로 하늘에 들어가신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사람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인자께서 이 하늘에 들어갈 때에 낮아지시는 모습, 가장 낮아지는 모습으로 들어가신다고 하면서 그때 생각하신 부분이 뭐냐면은 바로 그것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반드시 출생과 죽음을 경험합니다. 출생과 죽음을. 그래서 참 사람이라고 한다면 앞에 참자를 붙여서 참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출생과 죽음을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시는 그것을 택하신다면 이 하늘에 그냥 바로 들어가시면 되어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인자의 마음을 품으신 예수께서 지극히 낮아지고 낮아져서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이라는 그 모양을 원하시고 출생과 죽음을 경험하고서 하늘나라 들어가겠다 하신 지극히 낮아지시는 모습, 그것을 인자의 마음, 인자의 성품, 이렇게 지금 보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동등됨을 취함으로 바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인자처럼 낮아지고 낮아져서 하나님 아버지의 살려주심을 기대어서 아버지의 살려주심 아니고서는 도무지 살아날 수 없고 아버지의 살려주심 아니고서는 이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자신을 매우 낮추어 버린 그것이 인자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인자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다 능히 가져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인자로서 이제 들어가시려고 하는 그것을 죽음을 맛보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을 맛보시다. 예수께서 죽음을 맛보시면 되는 것인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죽음을 맛보시고 이제 들어가시는 그것으로 충분히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공경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사람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영의 영원한 죽음이 다가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의 죽음을 무시하고 그냥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그 사람의 죽음을 그냥 묵과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살려내겠다, 살려내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품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선악과라는 부분 여러분 아시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먹지 마라, 이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는 그 말씀이 창세기 2장 17절에 이제 나오거든요. 먹으면 죽으리라. 우리는 먹으면 죽으리라 하면 당연히 아담이 죽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짧게 볼 것이 아니고 아담이 먹으면 아담의 영이 죽으리라 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는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너가 만약에 선악과를 먹지 그러면 내가 죽을 거야. 내가 죽을 거야 라는 말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뜻 첫 번째 의견으로는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깊이 우리가 성경에 있는 풀스토리를 다 전반적으로 알아볼 때 예수께서 첫 아담을 대신하시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로마서 5장과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부분처럼 마지막 아담이 첫 아담을 대신하는 것, 사망이 왕노릇하면서 다가온 첫 아담에게 이제 생명이 왕노릇하도록 마지막 아담이 대신하여 버리는 그것을 로마서 5장과 고린도전서 15장은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먹으면 죽으리라 라는 말이 아담의 영이 죽으리라 라는 말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더 깊은 의미로 너가 먹으면 내가,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죽으리라, 이 말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라고 반드시 정령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었어요. 그만큼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인데, 이렇게 마지막 아담이 첫 아담을 대신하여 죽는 그 과정을 미리 선악과 사건 계명에서 주님께서 먼저 아담에게 일러서 약속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마침내 먹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조금 전 이 설명을 하기 전에 예수께서 인자의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인자의 모습으로서, 인자로서, 곧 참 사람으로서 죽음을 맛보는 것. 죽음을 맛보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맛보는 것은 죽임을 당하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죽음을 맛보시다. 죽음을 맛보는 것은 자연 수명을 말하는 겁니다. 자연 수명.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이 출생과 죽음을 반드시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면 출생하는 것이 축복인 그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아이의 출생을 축복하는 그것처럼, 출생하는 것이 아이에게 축복인 것처럼 역시 죽음 역시도 축복이 됩니다. 나이 많이 드신 분이 이제 피곤하여서 졸리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것은 행복한 겁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병에 의해서 아파서 죽거나 그보다 더 심하다면 누군가에 의해서 쫓겨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라면 매우 축복이 아니라 불행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인자로서의 오시려고 했던 그 예수의 마음은, 예수께서 인자의 마음을 품으신 그것, 빌립보서 1장에 있는 그 말씀인 거죠. 그 인자의 마음을 품으신 그것이라면 그가 죽임을 맛보는 것으로만 충분히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공경하실 수 있는 그것이기 때문에 죽임을 맛보시는 것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예수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은 죽음을 맛보시는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임을 당하신다? 얼마나, 여러분, 이건 자연 수명하고 상관이 없어요. 십자가에서 죽거나 다른 어떤 또 다른 무엇으로, 짧은 수명으로, 그러니 짧으신 주님의 수명으로 죽으셔야 되는 그런 이제 뭐랄까요, 고통과 고난에 누구든지 감당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삶을 받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죽음을 맛보시려 한 인자의 그 착한 마음,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공경해드리는 그 마음에서 이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마지막 아담이 그 첫 아담을 대신하게 되는, 죽임을 이제 당해야 되는 그런 지경으로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죽임을 당하시는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죽임을 당하시도록 맡겨버린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인자이신 예수께서는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었어요. 최고의 원하는 바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자기 자신을 낮추는데 어디까지 낮추냐면 사람의 모양으로 와서 사람의 태를 빌려서 오시고, 그러면서 참 사람으로서 죽으시는, 그러면서 아버지의 살리심을 얻는 방법으로 그가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높이는, 그러면서 인자라는
이 엔티티를, 인자라는 것을 설정을 하셨고, 인자라는 것을 설정하기 위하여서 먼저 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인생이라는 수많은 인생들이 있어야 되고, 그 인생들을 통하여서 인자가 오시려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오셨던 것처럼 그렇게 죽음을 맛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를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은 진자는 이긴 자의 종, 다시 말하면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자의 마음에다가 더하여서 너 죽음 어차피 죽을 것, 죽임을 당하여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에게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요거는 예수의 착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공경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인자라고 하셨어요. 그분은 원래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본래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되 아버지 품 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된 그분이 인자의 마음을 품는 그것 역시도 정말로 놀라운 겁니다. 인자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비록 자연 수명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죽는다는 것, 죽는다는 그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버지를 향하여서. 그런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인류가 다 죽게 되었으니 그 인류를 살리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인자가 알고, 또 아버지께서 그것을 알고 인자에게 또 다른 직분,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그러니 이제는 쫓겨가는 삶이 되는 밖에 없는 겁니다. 핍박받아야 되고 여기서 나오는 수많은 고통과 번민들이 넘쳐나게 되는 그런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그런 그리스도로서의 죽임을 당하시는 것으로 이제 맞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인자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인자의 마음은 아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공경하려는 그 아들의 마음. 그러나 그리스도란 직분을 준 것은 물론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순종하셨고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란 직분은 아버지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그 인간들을 내팽개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살려내시기 위하여서, 그들을 살려내시려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셔야 되는, 먹으면 죽으리라, 너가 먹느냐 그러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당신이 이제 죽임을 당하시는 그리스도로서 죽임을 당하시게 되는 그거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인자, 그리스도 이 두 가지를 정말 선명하게 구별할 수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더 그리스도의 직분을 알게 될 때는 우리 역시도 정말 죽임을 당할 정도로 낮아질 것인데, 인자 역시도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낮아진 그 주님의 마음, 이렇게 놀라운 마음들을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죽음을 맛보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뜻이었고 그것을 인자로 드러내셨고, 죽임을 당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을 그냥 묵묵히 보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인자에게 넘겨주면서 죽임을 이제 당하시게 되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임을 당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런 죽임을 당하시는 죽음은 주님도 매우 두려워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게 하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이 기도를 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당신께서도 두렵지 않았다는 부분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또 요한복음 18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도 두려워하는 모습을 성경은 그렇게 상세하게 보여주면서, 제자들이 두려워했으니 예수께서도 안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께서 주신 잔, 죽임을 당하시라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는 그 죽음의 잔을 넘겨주신 것을 예수께서 알기 때문에 그에 순종하면서 복종하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죽임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는 좋은 하나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그 부분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 가장 유명한 것이 뭡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고, 그것을 네가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준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사람의 영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치심으로 인하여서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했다라고 했고,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세워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곧 이어서 지금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이상한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합니다. 도대체 주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셨길래?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제자들은 3일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까먹어 버렸습니다.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이 부분을만 지금 생각나고 당장에 주님이 사라지게 되니 놀랄 노자가 된 거죠. 그러면서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하셨을 때에 예수께서 베드로를 심각하게 꾸짖으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시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주님이 죽지 않는 것이 가장 맞습니다. 제자된 도리이기도 합니다. 스승이 죽으려고 하는데 제자들의 눈에는 스승이 자기라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할 법 없이 인지상정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인자의 마음을 품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로서의 직분, 다시 말하면 죽임을 당하시는 것.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에 분명히 하십시오.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 말을 공경하고 영원히 섬기고 영원히 그분만을 높이는 그 사람으로서의 지극히 낮아진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라는 것은 거기에 더하여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십자가에서 처절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되는 이 무섭고 두려운, 주님께서도 두려워할 만큼 그것을 당해야 되는 그것을 지금 하나님의 일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도 장차 나중에 어떤 부탁을 주님이 지금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인자로서 죽음을 맛보려 하신 이가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그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인자와 그리스도에 대한 차이를 분명히 깨달으셔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책에서 제목에도 있는 것처럼 인자이신 그리스도,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자와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구별하는 그 부분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수의 마음을 정말 흡족하게 알아가는 것일 뿐만 아니라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의도 신앙이 중요하고 또 중요한지, 하나님의 의도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이 분명하게 배우고 또 배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인자는 겸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택하신 그 길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죽임을 당하시는 것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보내심을 받아서 그 직분으로 감당하게 되는 그것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 인자라고 계속 예수께서 이 땅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인자가 하신 그 이유를 특별히 강조하면서 보아야 되고, 강조하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겨 넣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인자로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성장하고 늙고 죽으실 수 있었어요. 이렇게 죽음을 맛보심으로. 그러나 예수는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되어서 제자들한테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주님은 매우 이 부분을 어렵지
쉽지 않게 어렵게 생각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자가 오시는 그 첩경으로서, 인자가 오시는 이 길의 첩경으로서 사람을 만들어 두었는데, 그 사람이 먹으면 죽어버리는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인자가 죽음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 부분을 지금 성경은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첫 아담의 죄를 마지막 아담이 감당하시게 된 거예요. 이 잔이 내게서 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의 뜻은 인자로서 죽임을 맛보시는 것이었지만 아버지는 그리스도로서 죽임을 당하는 것, 그래서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원하지만 아버지의 잔은 그리스도 죽임을 당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자기가 순종하기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우리의 생각 속에는 정말 말도 되지 않은 그런 주님의 단발마와 같은 그런 어떤 비명과 같은 그런 목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여러분, 예수께서 이렇게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마지막 아담이 첫 아담을 대신하게 된 거예요.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첫 아담은 어떻게 돼요? 다 살아나는 겁니다. 그것이 로마서 5장에서 잘 기록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꼭꼭꼭 로마서 5장을 읽어보아 주십시오. 아담을 인하여서 사망이 왕노를 했었지만 마지막 아담이 그것을 대신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생명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이제 왕노를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실 것이니, 여러분, 이제 예수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몇 퍼센트의 사람이 믿습니까? 지금 6%?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인간 구원이라는 것은 100%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적은 수라고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불신자에 비해서, 지옥 갈 사람들에 비해서는, 그러나 아버지의 계명대로 움직이고 인자를 사랑했던, 예수를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을 안으시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안으시려고 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엘리엘이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살려내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리스도로 죽임을 당하시는 뜻을 알고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신 겁니다. 그러니 인자의 길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극히 겸손하고 낮아지고 공경하는 그 마음이었지만,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이제 모두가 다 죽게 되었을 그때에 아버지의 뜻대로 그리스도로서 죽임을 당하시는, 그리스도로서 보내심을 받고 죽임을 당하시는 그런 죽임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인자는 아버지의 앞에서 아들의 겸손하신 길을 택하신 그것이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이제 죽어야 하는 그 길을 택하신 것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인자와 그리스도를 분명히 구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자이신 그 길을 택하신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만도 우리 몸에 정말 감동과 감격이 이루어질진데, 그리스도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죽임을 당하신 그 모습까지도, 그 스토리까지도 내가 알아갈 때 도무지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떨림이 오고 감동이 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을 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자의 마음을 흡족히 알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